시편 109편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인데 1절부터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시편 이 109편은 이 표제어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지고, 또 이게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5절까지 나누는데, 이 시편 109편은 읽다 보면 우리 말로 좀 거시기해요. 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시편에 나와 있지만 이런 시편이 성경에 들어있는 게 맞나? 이런 기도를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시편을 성경에 넣어둬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속은 좀 시원한데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 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 악담과 저주의 시거든요.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여기 보면은 이제 녹색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게,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또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이해는 되죠? 우리도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아주 가까운 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 어떤 경우에는 함께 한국에 있을 때 함께 공부하고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동문으로 같이 동문 수학했던 그런 친지, 또 아주 가까운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막 사기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 한 분이, 부인은 교회에 나오고 또 며느리도 교회에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장기를 잘 드세요. 그래서 장기도 수백 번 가가지고 장기도 두고 대화도 하고, 뭐 장기 뜨는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이런 거는 너무 잘하고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넉넉한 분이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하면서 조금 재물을 좀 모아서 초기에 그랬던 분이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 동서한테 한 입에 톡 털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금도 자기 동서 내외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교회에서 중직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그 분노, 그 증오의 감정이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와 있던 그런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나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공항에 나오는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페인트 하는 분이 나가서 맞이하면 하는 일이 그거 보니까 이제 하루 이틀 쉬다가 이제 그분 따라서 페인트 따라다니다가, 한국 사람은 한 6개월이나 몇 개월만 이렇게 보면은 눈썰매가 있어가지고 저거 나도 하겠다. 그래서 그냥 독립해가지고 또 페인트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탁소 하는 분은 세탁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일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이민자로 정착 과정에서 이제 소개해주고 돌봐주고 이러면서 또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고 또 거기서 이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또 큰 손실을 끼치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평생 왼수가 되어가지고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분노 가운데 마음의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만나겠더라고요. 이 다윗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시편이 한 두 편이 있는데 시편 55편에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악담과 저주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거야. 아주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함께 나라를 도모하고 큰 대사를 도모하던 그런 신하 이런 동역자죠. 이런 사람이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 같으면 내가 참겠다 이런 말이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하고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차라리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잠깐 숨었으리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으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픔을 겪는 거죠. 이 다윗도 이런 부류입니다. 제가 다윗을 가만히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정말 얼마나 많이 아픔을 겪었을까? 다윗 이야기를 읽다 보면 흥미롭게도 다윗 어머니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 보면 뭐 하여간 이 뭔가 사연이 아주 깊은 거죠. 모세도 어머니가 나오고 뭐 또 이렇게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 배경이 나오고 두 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에는 그렇게 훌륭한 왕 성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뭐 하여튼 사정은 모르지만 아주 뭔가 아주 사연이 있는 가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날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돌려놓은 자식처럼 저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이게 보통 이 다윗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모처럼 전공을 세우고 아내를 얻었는데 그 장인어른이 또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한 7년 동안 쫓겨다녔거든요. 이게 보통 뭐 마음에 아무리 마음 착한 사람이라도 막 창이 막 심장을 향해서 날아오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사람이 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장인한테 배신당하고 또 미갈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만난 아내는 또 다른 남자한테 뭐 뺏겨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촌인 요압에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막 배신도 당하고 뭐 이 버림받은 거로 치면은 이 다윗처럼 많은 상처의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울분, 그런 증오감, 또 분노 이런 게 당연히 사람이니까 있겠죠.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말이 험해요. 자 보도록 하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되냐고요. 이 다윗이에요. 다윗.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아주 그냥 분노로 증오로 막 불불 끓어오르는 이런 시편을 이게 시편 55편인데 이런 아주 제가 섬찟해요. 저는 뭐 아무리 저도 좀 배신도 많이 당해보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런 얘기하면 2박 3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혀를 잘라버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놨냐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죠.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구역 식구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큰 상처를 입고 다윗이 그들을 저주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예. 아주 지옥 한가운데 던져지라 그러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좀 종종 하죠. 예. 이게 이제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그리고 오늘 시편 109편에서 보여주는 말이에요. 오늘은 시편 109편 15절까지로 쭉 읽어보면은 아멘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 다윗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놨는데 이 의문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의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가 돼요. 그들이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고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음모를 한다든지 또 오해를 한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윗이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기서부터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은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이런 악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도 정말 그 사람 당사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또 그렇지만 또 아주 자녀들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제가 이거 보면 다윗 진짜 되게 열받았나 보다. 우리도 빌어먹을 놈 이런 거 욕 잘하잖아요. 근데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강도 만나가지고 좀 벌어놓은 거 다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건 긴 설명 필요 없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주도 이 정도 되면은 좀 심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5절까지 다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존경하는 인물의 이 생각 또는 언어 속에 이렇게 악담과 저주와 증오가 그냥 펄펄 끓어 넘치는 이런 시편은 슬쩍 좀 빼놓고 지금도 그들은 회당을 지으면 꼭 다윗의 별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모여서 그 모임을 가지잖아요. 그럴 만큼 존경하는 그 다윗이 그 내면에 이런 분노의 감정, 증오의 감정, 악담과 저주가 막 그냥 펄펄 끓어 넘치는 이런 시를 오늘 이제 읽습니다. 좀 걱정되시죠? 이거 어떻게 이런 시들을 이해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좀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다윗처럼 저렇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게 무슨 기도야.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게 나와 있어. 이제 이게 우리의 의문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저처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의 한 1년 선배 정도 되는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그 글을 썼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시편은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이런 시편은 무시하자. 왜냐? 이런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나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런 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에게 신앙적 모범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냥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무시해버릴 수는 없지만 이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좀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아가파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으로 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이 실은 시편들은 좀 무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이단들 중에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 성경을 버려버리자. 그리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뿐이라 하는 요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해 두십시오. 첫 번째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 때 이건 기도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한 기도,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정직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화가 났다고 말씀드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열받으면 열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감정의 정직함.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말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감정은 너무 쓰디쓴 아픔이 있고 상처에 염산을 부은 것처럼 정말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안 쓰라린 척하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에 충실한 기도가 필요하다. 다윗도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또는 장인어른에게, 또 첫 번째 아내가 또 다른 남자의 품에 가 있고 또 아들 녀석이 배신을 때리고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베 함께 그러니까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지혜를 빌려주던 사람이 그런 아들 편에 서가지고 막 배신을 하고, 이럴 때의 쓰라린 감정을 아무렇지나 않은 듯이 자기 자신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넓은 바다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바다는 세상에 온갖 강물들이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바다가 다 바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물들 중에서는 요즘 얼마나 많은 오염된 것들이 들어옵니까? 그런데도 바다는 언제나 0.9%의 그 염도를 늘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혈액이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지만 건강한 것처럼 바다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갖 우리가 감정의 쓰레기들을 다 그분 앞에 풀어놓고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런 정말 힘든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기도일 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말 이런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선배였던 그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시편 109편이나 시편 55편과 같은 기도는 다윗의 최종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가 있는데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라든지 그의 최종편 기도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잠 못 이루는 밤과 같은 어느 한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 그것을 다 쏟아 놓은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앞에 막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자신의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진 후에 자신이 점점 평정을 되찾고 자신의 마음이 그 내면이 순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다윗의 마지막 기도도 아니고 최종편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도로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기도고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쓴뿌리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고 결국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시고 있는데 주님도 자신이 그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도 외면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고통을 감정의 여과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마음에 정말 미워하는 감정, 증오의 감정,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감정들이 퍼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윗의 마음에 있는 온갖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 이런 악담과 저주가 다 주님 앞에 쏟아부어지고 자신의 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건 좀 상처가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분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심판대에 서 있는 죄인의 한 우리의 죄,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죄와 저주를 온몸에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의 입술이 그 마음에서 그런 감정들이 다 처리가 된 후에 그 마음의 평정을 찾았을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란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런 용서의 기도, 이런 사랑의 기도,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마치고 다윗도 이렇게 정직한, 자신의 감정에 정직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다 털어놓고 다 쏟아놓고 다 퍼붓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큰 바다와 같은 주님은 이런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그 쓰레기와 같은 감정은 하나님께로 다 옮겨가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추악한 죄를 짊어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다윗에게 다시 부어져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은 그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은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건 소중한 정말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그런 기도구나.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안에 분노 이런 또 저주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니다.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감정의 쓰레기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옮겨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진짜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처리된 성도. 십자가에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부어졌던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어서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 인간이구나. 또 하나님은 이 인간 다윗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최종편 기도가 아니고 어느 한 과정에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순화해가고 자신을 정화해가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성결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려면 이 과정을 이런 정화의 과정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에 온갖 더러운 것, 추한 것,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